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에 떠내려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법칙들을 마주합니다. 이런저런 법칙들이 많이 있죠. 떠오르는 그러한 법칙들도 있으실 겁니다. 무슨 법칙 하면서 본래적으로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곤 한다, 이런 것들이 법칙이잖아요. 그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최근에 느낀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징크스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곰곰이 그러한 법칙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렇게 흘러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지혜라 불리기도 하고 처세라 불리기도 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찌 됐건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느끼는 하나의 어떤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법칙 앞에서 무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만인 공통의 상식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법칙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론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기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아기도 어떠한 법칙일까요? 자연의 법칙 앞에 처해져 있는 모습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물에 던져져서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지면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닌 이상, 물의 흐름이 있는 이상, 물에 떨어진 아이는, 물에 떨어진 어떠한 것들은 그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 가기 마련이라는 거, 법칙이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고 아이를 강에서 떠내려 보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절박하게 이해가 되시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니 다른 것들이 보이고, 세상과 다른 것들이 보이고,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출애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일들이 무수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보답을 해주셔야 되냐면, 아기를 떠내려 보내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잘 숨겨져서 아이가 이러한 그 바로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파와 같은 믿음을 지녔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무수히 노출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일들과 그 기준이 올바르지 않아서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 앞에서 그러한 법칙들을 내가 그냥 인정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들, 오늘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러한 것들 앞에서, 이 일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의
아비와 어미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조금 넘겨주기를 바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석 달 동안 꼭꼭 숨겨놓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잘 지내왔는데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떠내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의 말씀을 좀 새롭게 읽히시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차마 그 아이를 강에다 그냥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그죠? 죽여야 되니까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아이를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제가 여기서 봐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뭐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아주 운이 좋아서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물에 떠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일강이라는 곳이 이 물의 위험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위험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과 자연의 법칙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때는 박스가 없어서, 라면 상자가 없어서 우리 아파트 밑에 내려가가지고 박스를 주워다가 할 수도 없고요. 튜브가 없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가 실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가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보내는 것이 엄청 처절하고 절박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얘기하면서 온 성경에 2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바에 우리 이 아이를 넣어서 물에다가 떠내려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테바, 갈대 상자 말고 또 어디일까요? 방주예요. 방주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 테바 속에 이 담겨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결국 그 아이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칙 앞에 아주 무력합니다. 부모들도 우리의 생각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갈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이 아이는 그 법칙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와 같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테바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호와 이 놀라운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도 익사도 익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어떼와 같은 그 위험에 노출되면서 이 법칙 흐름 안에 있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호를 받으면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법칙 앞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지혜를 더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연의 법칙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법칙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껍데기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건져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것인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돼서 찰랑찰랑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하셨어요. 건너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찰랑찰랑 거들고 내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노인도 있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줄을 매거나 하는 생각밖에 될 수 없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셨어요? 물을 멈추시잖아요. 저는 이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 흐름에 이 강의 흐름에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 이름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소름 끼치는 이 일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에 흘러가는 이 아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에 흘러내려가고 물에 떠내려가고 무기력하게 그 법칙 앞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법칙들을 내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건져내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귀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인 거예요. 제가 모세인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그런데 그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의 세상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오늘의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우리들이 찬찬히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자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알고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 모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형제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속에 이 바로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노동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어떠한 곳에 종로로 타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이집트에 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눈으로 봐야 될 것, 눈으로 느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고된 노동들, 계속된 노동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모세가 느낀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은 너희들이 고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된 노동의 사이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복음의 자유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노동하고 있다면, 세상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해 주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 사건이 또 퍼지죠. 뭐예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여다 보세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정말 실제로 자기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뭘까요? 이 사람의 눈에 보여서 그것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봤어요. 불의를 느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그 일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판단으로 하면 이 일이 다 깨끗이 끝나겠지, 다 잊어져 버리겠지,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겠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을 죽여버리면, 숨통을 끊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쌤통이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느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해보겠다라는 생각, 그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 살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뒤에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거죠. 거기서 모세는 무슨 훈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고 싶어서 살인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내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시겠죠. 내 힘을 빼는 훈련을 또 시키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훈련을 충분히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을 빼는 시간, 내 의지와 내 힘을 빼는 시간, 반드시 이런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면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단했던 유학 생활들이나 이런 생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생활들이 없었다면, 그 생각들이,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예요. 그때는 그때 그 시절들이 너무 힘들었고 고단했고 속상했고 언제 이 일이 끝날까라고 매일매일 바둥거렸지만 그때의 훈련을 온전히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의 체질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고단하게 한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면 저의 체질은 안 바뀌었을 거거든요. 적당히 계속 타협하면서 지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히 저의 체질을 아주 끈질기게 저의 숨통을 조여가면서 저의 체질을 바꾸셨어요. 아예 체질을 바꾸셨어요. 예를 들면 육식을 좋아하는 제가 채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들처럼 하나님은 저의 체질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을 빼고
의지를 빼고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지만 저는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답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출애굽기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한 이 지금 후여서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참 눈물겹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의 이 모든 심정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 때는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소, 내가 이런 힘을 가졌어, 내가 이런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 내가 이런 것들, 이런 그냥 이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 라는 것들을 쏙 빼시고 결국 그 모세에게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냥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나의 삶이 느껴졌기에 나의 자식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아이의 이름을 담으면서 그렇지, 나는 나그네지, 힘을 빼야지, 그 나라 가는 건데 누가 하셨나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찬히 출애굽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고스란히 상상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펼쳐놓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충만하게 가슴에 품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내려 가보세요. 눈물 없이는 못 읽을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답을 내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삶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언제 끝날까 두렵고 그리고 끝이 없음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게르솜, 나그네입니다 주님, 이런 답을 내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왜 이 구절, 이 세 구절을 가져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게 막 일을 막 몇 시간 동안 하고 야근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삶에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이,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재능이 있고 찬양인도의 재능이 있고 말씀의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만 어때요? 23절,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이 백성이, 오늘의 우리의 가족이, 아무 개가 하나님 너무 고된 노동 속에 쳇바퀴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나라와 그리고 이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쳇바퀴에 도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삶 외에는 보지 않는 한국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고된 노동으로 이 백성들이 점점 피폐해 간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불쌍한 사람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쳇바퀴에 돌고 있는 이 사람이 싫다고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대요. 왜 꼭 이런 일들로 고민을 할까요? 3, 4년째예요. 자랑 아니죠. 자랑 아니죠.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그렇다면 돈도 버려봐야 되고요. 명예 때문이라면 명예도 버려봐야죠. 뭘 해봐야죠. 하지도 않고 계속 똑같다고,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고 고단하다고만 해요. 져줘봐야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져주면서 가봐야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을 취해봐야죠. 나는 맨날 똑같은데 제가 안 변한다고, 나는 맨날 고달프다고 이야기해요. 24절,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이 말들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거 많이 발견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추억하셨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100% 그 다음 장이라든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아주 자세하고 멋있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2장까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뭔가 무슨 전쟁에 나가는 서곡의 음악 소리처럼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사이렌 소리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단어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줬어요.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이 말씀하는 것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번민과 울음이 가득 찬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노란색 글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태바는 무엇이었나? 내 삶의 태바, 갈대상자, 방주는 무엇이었나? 여러분, 이 방주 여러분 진짜 많이 타셨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이 방주를 많이 탔습니다. 키가 없잖아요. 이 방주는 정처 없이 보이잖아요. 끝이 없어 보이잖아요. 언제 이 비가 그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키가 없는 뱃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태반은 무엇이었나? 고민하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거저 주셨나? 나의 무엇을 들으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돌봐주셨나?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귀한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돌보셨어요. 기억하시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니까 들으시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갈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물에 떠내려갈 때 아무도 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건져내 버리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의적인 생각을 너무너무 담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도 담고 싶어요. 흘러가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발을 동동 굴리는, 하나님은 건져내 버리시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건지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에 떠내려갈 때 발을 동동 굴리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져내 버리시는 아주 창조적이고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태바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생 전체에 임재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따르겠다, 그 선한 이끄심을 따르겠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에 흘러 떠내려 갈 때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건져내 버리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발견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뜰히 살펴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